오늘 결혼과 그 결혼에 관한 말씀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뭘까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요, 성경적인 가정교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자, 어떤 결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죠. 사실 결혼만큼 축복된 것이 없는데 그 축복된 결혼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문제가 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결혼의 축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군 제대하고 28, 대학 1학년 마치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43년째 이 큰 사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결혼 때부터 안 맞았던 게 있어요. 저는요, 많은 걸 요구한 게 없거든요. 딱 하나만 봤거든요. 복음만 통하면 난 무조건 오케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가 딱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헤어질 작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결혼 때부터 안 맞았던 게 42년 지나도 지금도 안 맞아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안 맞는 거 굳이 맞추려고 애쓰면요 결국 실패합니다. 맞추지 말고 안 맞는 거 너무 문제 삼지 말아요. 왜? 요즘 결혼 한 30년 살고 결혼하잖아요. 한 30년 이상 다른 배경 속에 살았는데 안 맞는 게 당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거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이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그저 좋고 사랑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성격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결혼 2개월도 안 됐는데 안 맞다고 자꾸 이혼하고 절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 모든 걸 발판 삼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만큼 사실 신비한 게 없잖아요. 왜 결혼이 신비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워런 버핏이 생명을 만들겠어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절대 못 만들어요. 생명은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만이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겁니다. 다 접어두고 결혼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뭘 더 말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복음을 가졌다.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도자가 되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다 접어두고 맨날 안 맞는 거 맞춘다고 아웅다웅하지 말라니까요.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돼도 맞으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내가 누군지 자기 한계를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한계가 없는 무한계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요, 무한계의 전능자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갇히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시원찮은 내게 나아가도 절대 안 돼요. 한계 없는 전능의 그리스도께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분별받은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내 브랜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메이커 있는 물건 가지면요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어메 기사라. 그렇죠. 반대로 메이커 없는 물건으로는요 어메 기주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브랜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의 비밀 그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거든요. 그 축복의 브랜드를 앞세우고 나가야 마귀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브랜드 없이 나가면요 마귀가 막바로 집어삼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브랜드입니다. 거기다가 시대 흐름을 알고 전도와 선교의 삶의 방향을 맞췄다. 엄청난 겁니다. 다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구하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브랜드가치 1위가 뭡니까?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랍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이 5위죠. 그런데 여러분은요 브랜드 가치가 몇일까요? 받아봅시다. 나의 브랜드 가치는 영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요 영순이요. 경쟁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지향하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 완전 맡기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는 브랜드 가치 영순이에요. 이 가치를 깨닫고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한계의 가치거든. 팔굽혀펴기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저는 몇 개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한계 딱 가치거든요. 팔굽혀펴기 나는 50개다. 그 다음 나도 50개. 내 생각이 벌써 50개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요 45개 할 때부터 팔이 아파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46, 7, 8, 9, 50 그걸로 끝이거든요. 몇 개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개는 한개 딱 나를 가둬가지고 50개 딱 하고 끝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몇 개 더 할 때마다 근육이 생긴다는 게 자꾸 내 생각에 가둬두거든요.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요 우리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대부분이 결혼 얘기로 매듭을 짓죠.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깊이 보셔야 됩니다. 한 100번쯤 읽으면요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니구나 결론이 날 것입니다.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이루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결혼의 원칙론적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왜 하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둡니까? 이거는 도무지 설명 불가능합니다. 3절부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가 당연하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해봐라. 이는 너희가 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도 각방 쓰지 말라고 지금 강요하는데 요즘은 한 60대쯤 되면요 각방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70 정도 되면요 서로 귀찮아가지고 각방을 쓴대요. 서로 귀찮아가지고 옆에 같이 자는 게 귀찮아가지고 각방을 쓴대요. 한쪽만 귀찮으면 문제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이 견제는요 독신입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바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될 거라 예측을 합니다. 왜? 바리새인 되려면요 결혼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단들이 많습니다. 교단마다 다르지만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요 결혼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결혼 안 한 총각은요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결혼 안 했으면 약혼녀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총각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결혼 안 했으면 그냥 독신으로 계속 쭉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얼른 보면요 바울이 독신 사이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혼했냐? 그냥 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같이 화합해라.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리해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사에게 제대로 집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가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 전도자의 머릿속에는요 뭐가 우선입니까? 처녀 총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입니다. 언제나요 생명사역이 바울 사도에게 최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이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라는 겁니다.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혼을 자기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답입니다. 한쪽이 신자 한쪽이 불신자면 그 때문에 갈라서지는 마라. 왜?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불신자 갈라서면요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말 같습니까? 결혼보다 바울 사도가 더 중요한 것에 기준을 뒀다는 그런 결론이 나야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저 사람이 안 믿는다. 갈라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요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8절에 보세요. 결혼관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랍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 독신주의적인 경향에 뚜렷하다고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에 완전 미친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리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많은 목사들이 거룩하게 살라고 큰 소리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냐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너무 강조하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의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거룩과 구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다.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복음에 미친 복음 극단주의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란 말이죠. 그 바울 사도가 단순한 결혼 얘기하겠습니까? 결혼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은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4장 4절에는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냐. 5장 7절에 암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목사님 복음은 계속 강조할 겁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설명하는 데는 좀 극단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격 자체가 조금 우유부단하죠. 뭘 단호하게 잘하는 성격도 못되고 의사결정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요. 복음에 대해서는만큼은 극단적으로 그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있거든요.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꼭 죽이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해당되면요. 막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막 죽였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죽이잖아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도 안 죽여요. 구약에 보면요. 안식일 하루 범해도 죽이고 무당들 싹 다 죽여버려요. 절대 인정받지 말고 무당들 싹 다 죽여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완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왜 안 죽입니까? 우리의 유월절이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저수스러운 저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입니까? 내 죽음이요. 그 죽음이 바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저 사람의 죽음이죠.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이 싫고 복음을 거부한다. 도리 없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죽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게 복음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반복되면 실증납니까?
여러분의 죄값 여러분 스스로 가면 당해볼랍니까? 여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싹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복음 극단주의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요, 양보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요,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바울사도 복음의 전도자가 이 결혼 강의가 아닌 결론, 전도에 유익되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전도에 유익되는 복음과 전도에 유익되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 결혼하는 거 맞죠? 통일교에서 왜 결혼합니까? 교제 확장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국제결혼도 막 시키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못 봐도 사진 한 장 주고받았고 합동 결혼식 청소년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세를 늘리는데 교회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도 가정교회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첫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전 세계 정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 결혼 정년기 자녀들도 우리 그저 부모님들은요, 절대 전도와 무관한 결혼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전도 운동에 유익되는 결혼과 가정 꾸릴 생각, 그게 인도받는 것이고 정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권면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했습니다. 청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결혼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 아니야. 왜 바울사도가 전도에 유익되면 결혼하고 안 되면 하지 말라 그럽니까? 청년들을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라는 목적 없이 결혼하면요, 하나님과 일단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고생이 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 계획성이 결혼하면 의견도 맞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적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도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발판되고 또 넘어설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가 목표되지 않아가지고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네 그러면서 호강에 축진호에 자꾸 하는데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뭘 맞네 안 맞네 그리고 결혼 기념일 같은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기념일 그거 챙기라 그러면요 꼭 내 걸 요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 원하는 걸 내가 챙겨주자. 이래 되면 또 몰라요. 내 원하는 걸 저 사람 안 해주면요 성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같은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 내가 싸우고 그러는데 왜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싸우려면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싸워야죠. 그럼 목사님은 잘 아십니까? 잘할 게 뭐 있습니까? 가정에서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방향 못 맞추면요 다른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하나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기도를 인도했는데 결혼식에 주례하면요 결혼 서약을 넣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서약을 안 합니다만요. 일반 그저 불신 결혼에서 뭐라고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구나. 병들 때는 어떤 경우라도 허락을 같이 하겠냐. 서약 받고는요
주례 목사가 뭐라고 또 선포합니까?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 적이 이제 둘이 한 몸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선포하죠. 어떻게 보면요 다분히 율법적입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복음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한 갈라서지 못하지냐. 이래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그 서약은요 목사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의 눈으로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주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랩런트 주례가 제가 주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바꿔서 할 겁니다. 복음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한 절대 갈라서지 못하지냐. 그게 맞아요. 절대 갈라서지 마세요. 바울사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도와 선교 유익하냐 아니냐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당시 박해와 핍박으로 예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가졌습니다. 교회들이.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다면요. 주님 뭐 벌써 오십니까? 좀 이따 오세요. 가서 좀 쉬다 오세요. 그러겠죠. 그러나 박해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요. 핍박과 환란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사모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흑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메시아 언약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게 초림이죠. 자,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재림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걸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신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시기는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데 물건 훔치러 올 때에 내가 12시 30분에 갈게 기다려. 그러면 옵니까? 모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간표는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예수 재림의 임박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더더욱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께서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사도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창고에 뭘 많이 쌓아뒀다. 예수께서 빨리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겠네요. 땅에 그걸 많이 챙겨놨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별로 반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적인 재림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제대로 누리는 게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서 복음운동을 제대로 펼쳐라. 왜 하나님께서 처녀 총각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까? 가정교회의 축복 속에서 네 삶의 현장에다 복음운동 제대로 펼치라는 겁니다. 그 결혼에 대한 응답 첫 번째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입니다. 이거보다 더 성경적인 응답은 없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또 후대에 관한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했으면요, 두 사람이 요건 딱 맞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 우리 부부는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전도 제대로 하자. 아니면은 저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선교 제대로 하자.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대를 길러내자. 이 기도 제목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들이 말씀 운동의 장인이라는 응답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 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화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의 집들이 그 다락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의 루디아가 바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디아 집에서 말씀운동 편 게 뭡니까? 미션 홈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들이 그런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지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집들이 밥만 먹는 집이 되면 안 되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집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응답 받고 계시면 잘하고, 이 응답을 아직 못 받고 계시면요, 하루속히 이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지역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복음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가정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의 비밀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길이 있습니다.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집구석이면요, 아무짝에도 쓸어먹는 겁니다. 왜 밥 먹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죠. 복음운동에 쓰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 제자 키우는 미션 홈이에요. 지역에 흑암을 꺾는 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모이고 버려진 TCK, NCK, CCK가 모이는 지역에 RUTC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나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혼자도 괜찮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삶 집중해야 됩니다.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사람이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거 확인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요, 사람을 만나도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잖아요. 힘 없으면요, 사람을 자꾸 피하거든요. 사람을 자꾸 피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어떻게 받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하라고 붙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만남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 이건요, 여러분이 누려보셔야 아는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같냐.
챔피언 그냥 더 이상 맛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내가 누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포럼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아침에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하루를 지내면서 많은 만남들 있잖아요. 사건들도 있고 많은 만남 사건들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만남, 축복의 사건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침에 보좌의 힘을 얻지 못하면요, 낮에 하나님 준비한 모든 응답도 싹 다 놓치거든요. 홀로 달아보면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힘 얻어 하루 삶을 그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 응답을 확인하는 여정을 가면서 밤에는 받은 응답으로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이전으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그리고 후대가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 운동이 결혼의 절대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조차도 교회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진짜 복음 드리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한계 꼭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는요, 무한계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나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하시는 내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갇히지 말고 그리스도께 철저히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무한의 힘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라고 말입니다. 내 수준과 능력으로는요,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준의 절대 가치, 그리스도께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서 무한세계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사에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치의 브랜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영순이 되고 무한한 힘을 공급받는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라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온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셨사온데 가정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로 바꾸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운 후대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현장에 포럼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축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의 백성들 모두가 완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전무후무 시공간 초월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 되심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칠곡과 대구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 속으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